제목을 한번 이거 외치봅시다. 엎드림이 능력이다. 평생 인도에서 나병 환자를 돌봤던 의사가 있었는데요. 폴 브랜드라는 의사입니다. 하루는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여보, 신발은 왜 신고 들어오세요?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드디어 나도 나병에 걸렸구나 하는 생각에 급히 방에 들어가 바늘로 발을 찔러봤습니다. 나병에 걸리면요, 감각이 사라진대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하나님, 발가락에 아무 통증도 느낄 수 없습니다. 제발 다시 고통을 돌려주세요. 밤새워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행히 발에 통증이 돌아왔고 급히 병원에 가서 진찰 결과 나병이 아니라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은요, 인간이 성장하는데 필수 요소예요. 고통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태도예요. 주여,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고통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의 필수 요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폴 브랜드 의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엎드림이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갔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지난주 변화산에서 천국 체험을 하고 돌아온 3명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세상에 가기 싫었어요. 왜? 고통의 문제가 끊임이 없으니까요. 내 문제도 문제지만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내게도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족이면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지금 이 한 사람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렸느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왔는데 그것이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 문제예요. 자식 문제. 15절에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무엇으로?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병은 오늘날도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뇌 질환이거든요. 이때는 병원도 없기 때문에 불치병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가 집에 있으면 그 삶은요, 없어요. 부모의 삶은. 그 큰 문제는 뭡니까? 병 자체가 아니라 이 간질 때문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러면 부모는 이 자식의 눈을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린 다 똑같아요. 만약에 자녀들 중에 이런 고통의 문제에 직면한 부모님 마음이라면 어떻겠냐고요. 우리는 안전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니까? 우리는 모두요,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당치 않고 행복하게, 또 공부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아니, 그건 당연한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좀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인생 자체가 우리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함께
덧대어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우리 아이들이 고통 없는 세상 속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맞이해야 될 고통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감당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오늘 이 자녀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갖고 온 아버지는 엎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엎드렸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 이 엎드림을 통해서 세 가지 능력을 오늘 체험합니다. 첫 번째, 어떤 능력이었느냐? 예수님께 엎드리자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제 아버지는 간질병 문제로 왔잖아요. 예수님께 엎드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즉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내셨냐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원인을 아신 거죠. 이 병의 원인은 귀신에게 있다. 여러분, 모든 병이 귀신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귀신은 죄를 유발하고 죄는 병을 유발합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지해서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진 마라.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 얘기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귀신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귀신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된단 말이죠. 귀신이 어떠한 죄를 만들어내는지, 귀신의 역할이 뭔지, 왜 지금 우리가 귀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만드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의 지식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종종 공생애에서 귀신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귀신을 몰라가지고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귀신을 잘 알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귀신 앞에 사로잡히고 이런 귀신 때문에 악한 영들 때문에 사단 마귀 때문에 사로잡히고 죄에 빠져서 고통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귀신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많은 난제들을 극복해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귀신을 만나기도 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목격했고 본인들 스스로도 귀신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귀신에 대한 정보를 알아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9명의 제자들이 여기 있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만이라도 이 귀신에 사로잡힌 이 병자를, 이 아버지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 단계, 그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9명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본문의 분위기가 예전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고쳐주지 않았어요. 좀 많이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표현했어요. 주여,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리로 데려와라. 안수하고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 이러면 되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여기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는 두 개로 읽어야 됩니다. 두 가지로. 믿음이 없고가 하나고요. 그리고 폐역한 세대가 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제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의 믿음은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에 가는 것입니다. 페이스 앞에 낫을 붙이지 않았고 LESS를 붙였어요.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제자들은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직접 본인도 쫓아내봤어요. 그럼 오늘 분명히 했어야 되죠. 그런데 못 쫓아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혼내고 있어요. 야,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제자들아. 그리고 또 폐역한 세대요. 이 폐역한 세대는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세대입니다. 자, 제자들 외에는 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혔거나 악령에 사로잡혔거나.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성령에 계시는 순간 악령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악령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서 믿음이 있는 제자들도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사단마귀는요, 진짜 이렇게 눈이 좋아가지고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린 사람 탁탁 집어가지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예. 졸 때 이렇게 틈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짜증날 때, 분노할 때, 화날 때.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왜 못 쳤을까요? 제자들이요, 엎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엎드림의 의미를 오늘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린다는 게 뭐냐? 나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상당히 중요하고요, 매번 연습해요. 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 병자를 가져오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바뀐 거예요. 제자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엎드렸어야죠. 누가 엎드리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 중에 자식의 고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있는 아버지가 엎드리고 있어요. 제자들은 안 엎드려요. 이제 믿음이 막 굵어졌어요. 많이 이제 경험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또 엎드리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자체 앞두고 또 기도하자니까 안 됐는데 뭘 또 기도하냐. 아니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엎드려야 돼요. 살려내야 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잠이 오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잠이 오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요. 지금 믿음이 무뎌졌어요.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상태가 우리가 돼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소구를 쳐도 웃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아요. 요즘 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와 함께 살다 보니 고통의 문제가 나의 믿음을 억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엎드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도 못해. 엎드림은요, 항복 선언입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저 두 손 다 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우리가 엎드릴 때 사탄 마귀는 굴복합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귀신이 나가고. 누가 엎드렸어요? 아버지가 엎드리자 귀신이 나갔어요. 제자들은 딱 서 있어요. 9명이 딱 서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지식이 엎드림을 방해해요. 엎드려야 살아납니다. 엎드려야 능력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엎드렸어요. 그러자 다른 거 없어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귀신이 굴복했어요. 여러분, 어떤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마귀 앞에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갑니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아버지가 엎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 엎드리자 아버지가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간 것과 질병이 고침받는 것은 분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귀신의 영향이 아니란 말이죠. 이 병은 귀신의 영향이란 말이죠.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을 이제 균형 있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는 아이가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덜 가져요. 여기는 누구의 관심이 많냐면 마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왕의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사건들을 조금 축소해 나갑니다. 그래서 빨리 이 예수님을 왕임을 인정하게 하고 이 왕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사건에 초점을 두고 쓰고 있어요. 그러나 마가는 다릅니다. 마가는요 그런 것들을 전제하에서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고통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요. 그 고통 속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다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마태와 마가를. 자, 마가가 요 단순한 한 문장을 상당히 많이 서술하는데, 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는 얘기를 마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소리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까지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상당히 많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이 떠나가면 다 해결되고 잔치 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죽은 것까지. 사람들은요 귀신이 떠나갔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지금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 죽었다고. 왜 그러냐 말이죠. 제일 재미난 구경이 옆에 집 불구경이라면서요. 여러분 이게 나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응? 귀신이 떠나갔으면 감사해야지. 그 아이가 죽은 것까지 되었다고 말하기를 야야 소용없다. 죽었다. 망했다. 우리 언어를 자꾸 바꾸래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안 바꾸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따라합니다. 살았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귀신 고쳤으면 산 거지 죽은 겁니까? 근데 현상만을 봐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신 때문에 그동안 물에 떨어지고 불에 떨어지고 몸에 상했을 거야. 안 상했어요. 그 귀신 때문에 시달렸던 그 아들이 차이가 어린아이거든요. 여기 파이도 상당히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겠어요. 부모도 정말로 죽을 맛이고 귀신이 떠나가서 그러니까 이제야 자유를 얻었는데 이미 몸은 다 망가졌단 말이죠. 귀신이 문제가 아니지 육신의 질병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이제 신방한 가족들이 많이 생각나요. 우리 병원 신방을 많이 가게 됩니다. 병마다 감기는 그냥 나았으면 됩니다. 입원만 했다 나으면 돼요. 그런데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병이 있어요. 남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될 때도 있고 적금을 깨야 될 때도 있고 대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모르죠. 이 경제적인 고통이 얼마나 클지. 그렇게라도 살려보겠다고 살려냈어요. 고침 받았어요. 그다음부터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먹고 살 걱정이 문제가 돼요. 또 그런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래요. 그 자식이 고통받고 고통에서부터 병 고친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 또 그런 얘기에 돈 도와주지도 않으면서요. 그리고 그 말 들으면은 막 더 마음이 상해요. 자식이 병에서 고침받은 그 기쁨보다도 이제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살아갈 고통이 더 큰 것입니다. 이제 예전 고통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고통이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그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통이 딱 생기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볼까? 고통이 오면 감사하자. 의사 보세요. 고통이 없으니까 막 슬퍼하는데 바늘을 찔러서 고통이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당연하게 여겨야죠. 당연하게 여기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바라보니까 이제 이 지금 18절을 보니까 죽은 것까지 되었다고, 죽은 것까지 되니까 죽었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참 마음이 아프셨는데 이 죽은 것까지 된 이 자녀의 몸까지 다 살려냅니다. 누구 때문에 살려냈을까요?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막 수근수근해서 살려냈을까요? 제자들이 그제 엎드려서 살려냈을까요? 아니면 변화산 갔다 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야 우리라도 엎드리자 해서 엎드렸을까요? 여기서 딱 한 사람 엎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엎드려 있습니까? 저 정말 거짓말 아니고 다음 주에 어버이 줄인데 참 어버이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참 늘 고민은 됩니다. 저는 매년 어버이 줄 때마다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해서 자녀들이 좀 용돈도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번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버이 주일을 꼭 지키는 이유는 그 어버이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어버이들 많이 앞에 나오실 텐데 절대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분들이 새벽마다 엎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분들이 새벽마다 두 손을 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 고친 이유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엎드림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 손 들고 옵니다. 엎드리면 사탄 마귀의 말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 엎드린다. 조롱해도 된다. 나는 하나님께 엎드린다. 엎드림은 항복하며 거부하며 엎드림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엎드림은 신앙의 표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엎드림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엎드리자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는 능력을 체험했고 그 질병이 고침받는 능력을 체험했고 그리고 모든 문제와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자, 그럼 이 엎드림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엎드림의 의미가 세 번째 되어져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 엎드리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시작. 예수님께 자, 엎드린다는 의미를 오늘 알고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시끄럽게 나왔어요? 조용히 나왔어요? 참 체면은 있어가지고 고치다가 못 고쳐가지고 참 창피하는 하니까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왜요? 엎드리지 않았잖아요. 너희들 누구한테 엎드림 받고 싶었냐? 니들이 고쳐가지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싶었냐? 아니야. 너희들은 귀신을 이길 수 없어. 너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를 해결의 능력은 오직 나에게 있어. 그 나를 통해 받아야지. 뭐 배웠냐? 왜 나에게 엎드리지 않고 나에게 묻지 않고 나를 기다리지 않느냐? 이 아버지에게 내가 올 동안 나를 설명해주고 내가 예수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너희들이 왔을 때 같이 엎드렸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칭찬했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엎드림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자, 그냥 엎드리면 안 되는 것이야. 엎드린다는 의미는 바로 믿음으로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믿음으로 엎드려야 한다. 믿음으로 엎드릴 때 능력이 나타난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까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했다가 지금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작구나. 아까 예수님께서 좀 너무 심하게 혼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니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작아서 그래. 얼마나 작냐? 겨자씨만보다도 작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해석이 사실 어려워요. 도대체 겨자씨가 얼마나만 작은데, 아니 믿음이 작은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는데, 그럼 이 제자들의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못 고친다는 말이 맞아요? 어순이 안 맞아요?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겨자씨는 왜 쓰느냐? 가장 작은 씨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너희들에게 합당한 믿음의 수준이 있지 않느냐. 아버지의 믿음이 있고 제자들의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다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은 천국을 비유할 때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몇 알? 한 알과 같으니. 근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심겨짐에 이 원래 겨자씨는 풀보다도 작고 아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가 자라서 풀보다 더 커지고 나무가 돼서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곁들일 정도로 이 겨자씨는 성장한단다. 그러나 제자들아, 너희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 단 하나,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 고쳤는데 너희들이 엎드릴 때 반드시 믿음으로 엎드리면 고침을 받는다. 근데 그 믿음은 멈춰진 믿음이 아니라 바로 성장하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믿음은 반드시 성장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정도라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면 도대체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은 그 어떤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신망을 다하면 고통의 문제가 끊임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성도를 자꾸 친밀하게 만나는 이유는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차라리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나. 그럼 누구의 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해 볼까? 엎드림이 능력이다. 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쫙 뿌립니다. 그러면요, 저도 이제 말씀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냥 대신 주님의 말씀을 주는 입장인데, 저도 제 마음의 상태를 제가 알듯이, 제가 여러분을 보면 마음의 상태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사람들의 말이 신경 써서 말씀이 안 들려요. 너 죽었다 살았다, 너는 잘 된다 못 된다, 그런 말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요 박해와 핍박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처음에 와서는 기쁜데 문만 나가면 뭐 기쁨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여기서 말이지 말씀을 잘하고 오랫동안 신앙에서도 도대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왜 너희에게 믿음이 작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다른 사람들 말 갖고 왔어도 다 차단하고 그냥 예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시간이다.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지. 오늘 가서 계약해야 되는데, 오늘 내 자식이 시험 보는데, 이거 끝나면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끝나자마자 약속 잡으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렇게 엎드려봤자 그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엎드릴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시간이 100%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죽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엎드려야 한다. 예배 시간이 믿음으로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엎드릴 때 그냥 엎드리면 안 됩니다.
따라할까요? 기도하며 엎드려야 한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에게는 이 믿음 얘기만 했는데요, 너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마가에서는 하나를 덧붙였어요. 21장에 마태가 없어요. 이건 없는 이유는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본문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마가복음으로 갑시다. 9장 29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저 질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볼까? 기도 외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엎드린다는 것은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엎드려 누워 있어요. 엎드려서 무릎 꿇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냥 일상도 기도지만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는요 전적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세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전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 운동 안 하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시고 기적을 경험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 엎드리지 마시고 마귀 앞에 엎드리지 마시고 예수님께 엎드립시다.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그럼 사탄 마귀는 굴복하고 넘어가게, 우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말씀에 이제 요약을 하고 결론을 맺을게요. 엎드림이 능력이에요. 고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고통 없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고통을 이길 능력을 달라는 기도도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정말 자녀들의 미래가 행복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기도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인생이 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릴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엎드실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엎드릴 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엎드리면 무엇이 자랍니까? 믿음이 자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도 엎드려. 뭔가 믿음이 생기면 엎드리면 돼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다른 데서 엎드리지 마시고 성전에서 예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오늘 우리 엎드릴 때 우리 아버지가 경험한 능력을 우리 어린이 주일에 부모님이 먼저 경험하시고, 어린이 주일에 뭐 좋은 선물도 해 주셔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엎드림의 선물을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예배를 선물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선물해 주세요.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모습 선물해 주세요. 이것이 엎드림의 선물입니다. 그리고요, 자녀들 아침에 저녁에 여러분 제가 대신 가서 못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꼭 축복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엎드림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는 한 사람도 격결로 가지 않습니다. 격결로 갔더라도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엎드림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엎드림, 기도의 엎드림, 그리고 그 엎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문제 닥쳐올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